크리스천이란 무엇인가? 네, 마태복음 또 그리고 사도행전을 봉독했습니다. 새로 태어나는 아기 다니엘을 위해서 특히 많은 준비를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이 땅에서 처음 시작하는 아이의 삶에 부족한 것이 없게 하려는 이유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의 탄생을 위해서 오래전부터 완벽하게 계획하지만은 막상 예수님의 이 세상에서의 탄생은 이 세상적인 준비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부족함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막상 아기 예수는 누울 곳이 없어서 구유에 눕는데 세상적인 준비가 많이 부족해 보이지만은 사실 하나님의 준비는 완벽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산에서 외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게 하고 또 똑같은 장소에서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십니다. 세상의 부족함이 하늘에서의 풍성함과는 관계가 없다는 뜻일까요? 예수님은 굳이 말구에서 받으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죄악된 세상을 살면서 너무 영광을 애쓰지 말고 앞으로 다가올 천국의 삶에서 새롭게 우리가 태어날 그 삶을 준비하라는 뜻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오늘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크리스찬이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크리스찬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는지 같이 살펴봅니다. 우리 3년 전에 찬호가 태어날 때 우리 미국식 이름이 확실하게 준비되어 있었는데 크리스찬. 네. 왜 그렇게 이름 지었어요? 네, 예수를 닮으라고. 예. 이 크리스찬 이름에는 사실 사연이 있습니다. 행전 11장 25, 26절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 이름 걸음을 받게 되었더라. 당시 세상 사람들에게 의해서 안디옥 교회 신도들에게 붙여진 별명이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 크리스와 출신을 의미하는 IAN, 이 안에 합성어로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속한 또는 속한 사람을 뜻하는데 그 안디옥 교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예수께 속한 삶을 사는 걸 보기 때문에 야, 저 사람들이 크리스찬은 저렇게 사는구나.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주에게 속았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 갓 태어난 아이의 이름에는 그리스도를 닮기 원하는 부모의 소망이 담겨져 있기 때문인데 크리스찬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참 비록 연약할지 모르지만은 그들의 삶의 목표와 초점이 그리스도에게 맞춰져 있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질문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풍성한 영적으로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비록 그들의 삶이 빈약하고 어렵더라도 믿는 바가 있기 때문인데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들과 함께하는 하나님 임마누엘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삶이 마치 예수께 속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두려워하지도 않고 걱정도 하지도 않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의 기독교는 왜 이러하지 못할까요? 왜 기독교가 자꾸 이렇게 될까요? 예수가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자주 혹은 아주 망각한 채 종교적인 행사, 그러니까 뭐 교회 출석하는 거, 헌금, 봉사, 교회에서 할 일만 열중하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것만 열심히 하면은 마치 크리스찬처럼 사는 것이다. 그렇게도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수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럴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종교는 많아요. 뭐 유대교도 있고 모슬람도 있고 그렇지만은 이들 종교에는 정작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가 빠져 있어요.
크리스찬의 삶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예수를 믿고 의지하고 사는 것이지만은 사실 우리도 종종 가끔 이 중대한 사실을 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두려워도 합니다. 걱정도 합니다. 그리고 교회 세속화가 이미 진행된 지 오래됐는데요. 정말 못 봐주겠어요. 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는커녕 오히려 세상의 근심거리가 되는 이유가요. 이분들이 혹시 예수가 누군지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사실 이거는 예수님 당시에도 아마 비슷했던 것 같아요. 예수께서도 제자들의 믿음을 확인하고 싶으셨을까요? 빌립보 가이사라, 풍요한 세상을 상징하는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질문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 같아요. 혹시 제자들도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거 아닐까요? 저는 모르는 사람도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제자라도. 이때 수제자 베드로의 정답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자는 혈육이 아니오. 네,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게 한 자는 혈육이 아니랍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또 내가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교회는 예수를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야 한다는 말씀인데요. 예수가 주인 되시는 교회,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과 경험과 또 교회 프로그램이 만으로 교회가 유지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이 저희들에게 전하신 진리를 따라 세워지는 교회가 교회이기 때문에 이런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어쩔 수 없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왜 오늘날 음부의 권세가 교회에서 판을 칠까요? 이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는 오늘의 크리스찬도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는 그 예수님 질문에 정확한 답을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교회만 다닙니다.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는 사람들이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서슴없이 자행합니다. 그 이유가 이 대답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를 지켜보는 세상은 더 이상 예수에 속하다였다는 크리스찬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처럼 보이지 않는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세요. 그럼 너는 뭘 믿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기독교 교리의 핵심이 삼일체 하나님입니다. 삼일체, 한 분 같은 세 분, 세 분 같은 한 분. 네. 하나님의 본질은 사람의 이해를 초월합니다. 근데 하나님에 있는 양면성,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 굉장히 부드러운 하나님. 이 양면성은 연약한 우리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는데 하나님은 살아서 우리에게 간섭하시는 분.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신앙의 근본으로 하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면 죽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람과 친밀한 교제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사람을 만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무서운 그런 제1격 하나님도 있지만은 우리와 함께하면서 우리를 돌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된 바로 제2격 하나님 예수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삼일체 하나님의 한 분으로서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고 말씀으로 성육신 하기 전에도 자주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시다가 2000여 년 전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바로 성육신 사건입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입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쌓여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영원에 있을 것이 없음이로라. 네. 아기 예수가 탄생했을 때 어떤 준비가 되어 있었을까요? 세상적으로. 아기가 누울 곳조차 없었어요. 그래서 구유에 누웠는데 이 구유는 맹글, 여물통이죠. 뭐 애를 담을 만한 그릇이 없어요. 구유밖에. 네. 하나님이 일부러 이러시는 것 같아요. 막상 예수께서 이 땅에 태어날 때는 준비가 전혀 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준비는 태초부터 완벽합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는 예수가 오기 700년 전에 그리스도 예수를 예언까지 하는데 마태는 이사야 7장 14절을 인용을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에서 23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심이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심이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하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제2격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임마누엘의 엘은 하나님이죠. 잘 아시죠? 임마누는 with us, 우리와 함께. 그러니까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장차 오실 메시아를 임마누엘로 표현하는데 그래서 임마누엘은 이름이라기보다는 제2격 하나님의 특성을 나타내는 그 별명입니다. 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사야는 장차 태어날 아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으니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사야 표현처럼 예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며 영전하신 하나님 평강의 왕이시지만은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예수님 기묘자 모사로서의 하나님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기묘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기묘한 분. NRSV 버전에는 He is named Wonderful Counselor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매년 성탄절이 되면은 똑같은 질문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반복을 하지만은 Who is Jesus? 그러나 Who is Jesus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사실은 Who is Jesus to you?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걸 알면 뭐합니까? 아무런 관계도 없는 분이라고 생각한다면 예수는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Who is Jesus to you예요. 예수는 너에게 누구냐? 예수님은 모사이며 기묘자, 모사는 원어로 야입니다. 그 뜻은 카운슬러. 기묘자는 히브리 원어로 펠레요, 원더입니다. 기묘자를 원더풀 카운슬러입니다. 개역개정에는 기묘자이며 묘사, 세번역에는 놀라운 조언자, 현대인 성경에는 위대한 스승, 공동번역에는 경륜자. 번역이 다양하다는 것은 번역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기묘자 모사를 원어의 뜻에 충실하게 번역을 한다면 예수는 하나님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 우리 삶의 조언자이시며 상담자로서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이끌어가시는 분이지만은 이런 원더풀 카운슬러로 두고 세상 사람들이 돈과 권력의 삶을 의지하는 것은 예수가 누군지를 몰라서 그래요. 답은 딱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저러는 거는요, 예수를 몰라서 그래요.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나에게 예수는 누굽니까? 이런 질문에 여러분 확실한 대답이 있어요? 예수는 하나님 갖고 안 돼요. 예수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그 높은 건물 뒤에 아주 좁은 골목길이 있어요. 그 세상이에요. 거기에 끼어서 꼼짝 못하고 죽어가는 육체들 여러분 요즘 보지 않으셨습니까? 어쩌면 이게 오늘을 사는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세상에 꽉 끼어갖고서는 그냥 끼어서 다니다가 그냥 그러고 죽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영혼의 지옥불이 붙었는데 우리 마음에 골목이 너무 좁아요. 그래서 자기 생각만 갖고 안 받아들여요. 그 예수라는 그 소방차가 진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원한 지옥불에 타들어가는 현대인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려고 낮은 곳으로 내려오기를 주저하지 않으시는데 왜 사람들은 높은 곳으로 올라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그럴까요? 그래서 무슨 바벨탑도 짓고 다 하나님 백성, 자녀라는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가요, 우리 인생의 갈림길에서, 우리 삶의 위기에서, 절망의 순간에서 막 당황하고 두려워하고 어쩔 줄을 모릅니다. 왜? 나를 도울 수 있는 분이 원더풀 카운슬러가 있는데 이분은 몰라서 그래요. 모르니까 누구한테 구합니까? 구하지를 못하죠. 주님께 구하지를 못하니까 얻지도 못합니다. 참 이 안타까운 시. 여러분 주님께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21세기 이 그리스 사상, 헬라 사상 속에 묻혀 사는 우리들입니다. 이 동정녀 탄생은 정말 믿을 수 없는 교리일까요? 저는 과학적으로 안 믿어집니까 이게? 성숙인 사건과 처녀가 혼자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겠지만은 여러분 이게 오늘날만 그런 게 아니에요. 믿지 못하는 것은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1절이 그렇습니다.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되 그 처녀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이까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이게 이 천사 가브리엘이 한 수태고지라는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수태고지요. 너는 네. 자, 한 남자와 약혼한 처녀에게 너 이제 아이를 가질 것이니 처녀에게 돌에 맞아 죽으라는 통보 같아요. 당시에 돌에 맞아 죽었으니까. 근데 마리아는 어떻게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을까요? 참 그러니까 마리아가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모입니다. 근데 마리아가 확실하게 믿은 것이 무엇일까요? 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든지 하실 분이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니까 그냥 믿었습니다. 사실 이게 신앙이에요. 마리아는 순종하여서 예수의 어머니가 되고요. 성모 마리아는 아주 영광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믿고 따르면요. 여러분 세상에서 영광을 얻습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 37절, 38절입니다. 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여기까지는 과학적이에요. 그랬더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있으면 없느니라. 이게 천사의 말인데 마리아가 대답을 합니다. 주의 여정이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니 천사가 떠나가리라. 네, 요 한마디로 네, 마리아가 성모가 됩니다. 예수가 사람의 DNA를 물려받은 사람의 후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DNA를 가진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믿어지지가 않는 것이 21세기 과학입니다. 그런데 성모 마리아가 하나님 예수를 잉태한 대리모 역할을 하였다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동정녀 탄생은 현대과학과 부딪히질 않아요. 저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거기다 하나님의 능력까지 있는데 뭐가 안 믿어집니까? 그런데 왜 예수는 사람의 몸을 빌려 태어난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이렇게 중요할까요? 그냥 성인이라도 해도 된다. 구약성경 시작부터 밝히는 것이 하나님께 죄를 지은 아담의 후손을 구하기 위해서 사람의 죄를 대신할 제물이 필요한데 제물은 흠이 없고 죄가 없어야 합니다.
또 사람의 죄를 대신하기 위한 제물은 반드시 사람이어야 되는데 흠이 없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제2격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고 죄를 대속한다는 이야기가 여러분도 다 알고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사람들이 안 믿어서 그렇죠.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이 왜 육신을 입었는지 설명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을 합니다. 그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그 방법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서 사람들이 못 믿는 거예요. 뭐라고 설명했는가? 성령으로 잉태하사. 네. 좀 더 자세히 얘기해 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당시 사람들한테 아무리 자세히 얘기해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만 해요. 그래서 아니 세상에 처녀 혼자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이 질문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기독교도 아니에요. 여러분, 처녀가 혼자 아이를 낳습니까? 이렇게 묻는 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그 어떤 종교라고도 할 수도 없어요. 예수는 글자 그대로 기묘자, 우리가 알 수 없는 기묘한 분이에요. 뭘 자꾸 알겠다 그래요. 기묘한 분인데. 네. 그렇다면 그런 줄 알지. 그렇죠. 감사한데. 그리고 얘기했잖아요. 저 가능하다고 저렇게. 뭐 이제 복제인간도 나온다는데 뭐 그게 뭘 못 가능해요.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어요. 높은 보좌에 앉아서 온 우주를 통치하신 하나님.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모습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태어나서 우리와 함께하면서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같이 나누시는 하나님이 임마누엘이었습니다. 이사야 54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자, 우리 찬호도 같이 읽을까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었더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저는 이제 찬호가 빨리 커서 우리하고 같은 입으로 이걸 같이 읽었으면 그런 날을 저는 꿈꾸고 있습니다. 빨리 그런 날이 왔습니다. 우리 다니엘은 조금 더 기다려야 되겠지만은 찬호도 조금 있으면 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인생에 실패한 경험이 없는 사람들, 여러분들 인생에 실패한 경험이 있어요? 조금씩 있어요, 그렇죠? 저도 알아요. 자, 근데 경험이 없는 사람들도 많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실패를 보면은 비웃어요. 아유, 저런 못난 놈, 그러고. 그래서 실패를 절실하게 이해할 수도 없고요. 그들의 아픔도 진정으로 나누기 위해서 비슷한 아픔을 겪어봐야 합니다. 자기가 못 겪어본 사람은 그 아픈 사람들 보고 저런 사람들 보고 아이고 지가 잘못했으니까 저럴 거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목사에게 특히 환난이 많은 이유이기도 한데요. 뭐 제 얘기하는 게 아닌데 목사에게 환난이 없으면 사실 좀 환난이 없는 목사도 계신가 모르겠어요. 거의 없죠. 왜냐하면은 환난이 없는 목사가 목회를 하면서 신도들이 와서 목사님 저 죽겠습니다 했더니 아유 기도 안 해서 그래요. 기도가 부족합니다. 자, 여러분 어려움을 겪어보지 않는 사람에게 어려운 사람의 사정을 마치 내 것으로 느끼기를 기도하기 어려워서 그래요. 그래서 목사한테 환난을 많이 줍니다. 같이 울어줘야 되는데. 예수님의 역할 아닙니까? 우리와 같이.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겪은 분. 네. 우리 교회 목사님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우리 아픔을, 어려움을, 슬픔을 똑같이 경험하고 잘하는 임마누엘 하나님. 네. 조금 죄송하지만 임마누엘 목사님. 네. 자, 여러분 과연 누구에게 여러분의 삶을 맡겨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이 계속 십자가를 외치는데요.
십자가에서 내 죄를 사했다. 내 죄를 사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에서 내 죄를 사했다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요, 십자가에서 내 죄가 다 씻겨야만 우리가 천국의 시민으로 태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왜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우리 죄를 씻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사실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감격이 없어요. 내가 천국으로 못 가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내 죄가 씻기지 않으면 나는 천국에서 새로운 아기로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서. 이런 중요한 사실을 여러분 망각하면 안 돼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씻은, 나의 죄를 다 씻는 이유가 뭘까요? 훗날 천국에서 새롭게 태어날 아기들, 우리 포함입니다. 이걸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천국 백성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아무나 맞아들이면 어떡합니까? 죄를 다 씻기고 맞아들이는데 그 방법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씻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 방법밖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 십자가가 이렇게 중요하고 예수의 탄생이 중요하고 예수의 부활 승천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기독교의 교리에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한 말로만 하는 교리의 지혜며 하나님의 지혜며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세상교회에 기다리는 아이 다니엘이 태어난 것을 정말 감사드리면서 여러분, 세상교회에 태어나고 자라는 아이들의 삶을 우리 임마누엘 예수께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크리스찬으로 자라기를 소망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천국에서 새롭게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를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죄를 다 씻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를 찬양하며 모든 말 아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